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시편 142편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망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참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합시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려리이다. 아멘. 시편을 공부하려면 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봐야 돼요. 언제 한번 시편 한 편을 붙잡고, 사실은요, 올 초에 첫 시작할 때 시편 한 편을 조금 해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금 준비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책도 조금 마련해서 조금 읽고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준비한 게 또 해보려니까 마음이 안 가서 하다가 났어요. 근데 시편을 한 편 준비할 때 그게 다른 성경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저는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갖다가 만약에 전편을 다 하게 된다면, 아마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한다면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도 다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계시록 이런 성경 좀 다루기를 다들 두려워하고요. 잘못하면 말씀에 대해서 곡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매우 조심하기도 하고, 또 이상한 말에 연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게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이단설에 휩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조금 많아요. 계시록은 그만큼 알기가 조금 어려운 성경이죠. 그것처럼 시편도 주의해야 하는 목사님들 보면 이 시편들을 잘 안 다루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다루실 때에도 어떤 내용의 세밀함까지 들어가시는데 매우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좀 보게 돼요. 시편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문체나 문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3, 4조 이런 시조 같은 그런 음률로 지어진,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에 맞게 지어진 그런 책이 아니다 보니까, 히브리인들 정서에 맞게 지어진 책이다 보니까 그 음률과 또 그런 단어, 그리고 첫 시작하는 알파벳 이런 데 다 의미를 두고 이 시를 쓰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됐기 때문에 1절은 네로 시작하고 2절은 네, 3절도 네, 4절은 오, 5절은 여, 이렇게 첫 글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절은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이유를 해석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공부식으로 가기가 쉽고요. 또 알아도 거기에 대한 교훈으로 삼기가 조금 시적인 어떤 부분들, 배경적인 부분들 이런 것만 설명하지,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시편마다 대부분, 오늘 우리 142편을 읽었지만 제목이 달려있는 이런 것들도 또 공부의 주제이거든요. 오늘 42편 제목을 한번 봅시다.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져 있죠. 대부분의 제목들이 써 있거든요. 시편에 보면. 이거 왜 이런 걸 써놨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또 공부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7절까지 읽었지만요.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제목입니다. 제목. 142편의 제목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2편은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좀 비참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 성경에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지만 좀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11장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2절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지금 다윗이 그 밧세바 여인에 대한 죄 짓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이게 잘 알고 있죠. 묘사가 정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이 머리에 그려지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고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배워서 여기에 대한 스토리 잘 알고 계실 줄을 압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때 기도했더라면 다윗이 말이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다윗이 궁중에 있을 때 기도했더라면 말이죠. 지금 142편에서는 어디에 있을 때 기도했다고요? 불의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궁에 있을 때 이때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나을 수 있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요. 궁에 있을 때는 기도하려고 잘 안 해요. 자기가 있는 형편이 궁일 때는요 그때 기도하려고들을 잘 안 해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참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우리는요 어쩜 새나 곤충들보다도 어리석어요. 개미는요 여름 내내 우리 개미와 배짱이 우화에서도 배우지만 여름 내내 개미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뭘 준비해서 일합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있고 풍족한 양식이 있는 여름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곧 찬바람 불고 겨울이 다가와서 이런 양식 한 개도 구할 데가 없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래서 여름에 되면 어떻게든지 뭐든지 먹을 양식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자기보다 몇 배 큰 거라 할지라도 막 같이 협력해서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고 오는 거예요. 나뭇잎들도 보세요. 온도차 1, 2도 차에 따라서 항상 있던 그 가지들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는 막 푸른 빛이 막 그렇게나 선명하게. 사람이 색깔 칠하려면 저렇게 칠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저런 색은 사람이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연두색, 저런 색. 또 꽃들 보면
예쁜 꽃색 있죠. 여기도 지금 앞에 보면 보라꽃이 피어 있는데 이런 꽃색 이거 사람이 조제해가지고 만든 물감의 색깔 가지고는요 이런 거 잘 못 만들어요. 이런 색깔을 못 만들어요. 이런 건 나무들도 자기들은 알아가지고요 언제 꽃을 피우고 언제 새 잎을 낼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요. 가을 되면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 꽃, 그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언제 할지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정확한 때를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겨울에 철없이 꽃을 피는 꽃들도 있어가지고 한 번씩 신문 같은 데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요즘은 지구가 이상기온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언제. 지금은 꽃 피우든지 지금을 새싹을 내었다가는 이 꽃샘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싶으면 그때는 꽃 피우고 새싹을 안 내요. 기다리고 참아요. 저 나무는 왜 이렇게 아직도 새 싹을 안 내고 있지 싶으면 그런 나무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나무들인가 봐요. 그랬다가 이제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따뜻해지면 그때는 늦었지만 내가 1등 할 수 있다 경주자처럼요. 그렇게 새싹을 내고 잎을 갖다가 막 올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하죠. 식물들, 곤충들, 새들도 아는 거예요. 언제 와야 되고 언제 가야 되고 언제 싹을 틔워야 되고 언제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언제 미리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요 평시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기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궁정에 있을 때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궁정에 있을 때 기도한다면 그때처럼 열심히 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집중해서 또 어디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에 평안한 안정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 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준비할 줄 몰라요, 우리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같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고 할 때 예수님은요 기도하는데 막 천사가 도와야 할 만큼이나 피땀 흘려갖고 그래 기도했는데요 제자들은요 기도할 줄 몰랐잖아요. 거기에 그냥 엎어져갖고 잤잖아요 같이. 궁정에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궁정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면요 물론 그 기도의 강도나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갖고 기도하는 어떤 열정은 아주 뜨겁겠죠. 한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 하나에 대한 마음이 쏙 기울어져 가지고 균형을 잃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감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물론 시험 들었을 때도 정신 차리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두 말 말고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렵다 말만 할 게 아니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밥을 안 먹고라도. 아니 지금 자기의 신앙이 잘못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데서 어째 누워서 두 다리 뻗고 자고 30세 때 밥은 잘 챙겨 먹으면서 기도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또 마귀가 그 사람을 정신없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특히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밥을 안 먹고라도 기도하고 잠을 안 자고라도 기도해야 되죠. 그건 비상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비상식이잖아요. 어째 그래갖고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문제도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만큼 그 기가 막힌 일이 있겠어요? 예? 아픈 사람 약 안 먹듯이. 그런데 그런 사람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을 때 말이죠. 별일 없을 때 말이죠. 왜 꼭 어리석게 한 대 맞고 나서 기도하냐고요. 어리석게 왜 그렇게 기도하냐고. 우리가 진지난주까지 배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심야기도 때 뭐 배웠습니까? 묵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짧게라도 기도하자 말이에요. 자꾸.
자꾸 우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도의 시간 내가 뭐 만약에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겠다 하면 30분을 기도하고 나서 빨리 일어서야 된다니까 나머지 30분은 뭐 걸어다니면서 기도의 시간을 채웁시다. 그런 의미보다도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목도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되면 그 기도의 짧은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살려내진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딱 사인했다 하면 큰일 나고 사기당할 뻔한 거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셔서 사인 못하게 해주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1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하자는 거예요. 일상 중에.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궁정에 있을 때 기도하잔 말이에요. 왜 궁정에 있을 때는 기도 못하냔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1장 보니까 다윗이 궁정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궁정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 좋은 환경 가운데 기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 못할 형편이 뭐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 못할 형편이 뭐 있어요? 기도 못할 만큼이나 아주 위급하고 긴급한 일이 뭐 있어요, 지금? 뭐 있습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사실. 뭐 이리저리 핑계대고 이유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기도 못할 만큼이나 긴급한 일인가요? 그럼 기도해야죠. 힘써 기도해야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죠. 배웠던 온 지식을 거기다가 몰두해서 총동원해서 기도해야죠. 이 좋은 예가 다윗이에요. 겨우 굴에 가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굴에 가서. 왜 궁정에 있을 때 좀 기도했으면 저는 이걸 읽고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다윗이. 좀 궁정에 있을 때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에, 이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이 있는 집이니까 왕궁이죠.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궁에서 말이죠. 왕일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왕일 때. 예? 왕일 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궁정에 있는 상황과 같은 그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지금. 왕처럼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대통령이야 뭐 스케줄이 쫙 짜져 있으니까 뭐 5분 단위로 1분 단위로 다음 스케줄로 빨리빨리 뭘 해야 되겠지만 바쁘겠지만 왕은 안 그렇잖아요. 왕은 자기가 스케줄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비서진이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뭐 업무들은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 일에 따라서 쫓기듯이 그렇게 일은 안 할 거예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할란다. 내가 있는 집무실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무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3시간, 4시간이고. 왜요? 그는 지금 왕이니까 말이에요. 왕이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좋은 환경의 때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됐어요. 왕궁, 찬란한 옥상 이런 것들이 전부 기도하면 그곳이 좋은 기도의 초소가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곳이 자기를 죄를 짓게 하는 범죄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한다 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기도하죠? 하늘을 보고 기도하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를 때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범죄할 때요. 어디에서 쳐다봤어요? 왕궁 어디서 쳐다봤어요? 옥상에서 쳐다봤으면은 지금 밧세바가 지금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왕궁 옥상보다 높은 데서 올라가서 목욕을 했을까요? 밧세바가? 네? 왕궁이 한 뭐 집무실이 3층 정도에 있었다 치면 밧세바가 목욕한 데는 어디쯤 있을까요? 지상 몇 층쯤 있겠어요? 한 5, 6층에 있겠어요? 아닐 것 같죠? 그럼 몇 층쯤에 있겠어요? 뭐 1층이나 그 근처에 안 있겠어요? 단층에? 예? 그러면 밧세바를 보려면 우러러 봐야 돼요? 아래로 봐야 돼요?
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왜 우리는 예사로 안 보여지죠?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하늘을 우러러 볼 텐데 말이죠. 기도 안 하니까 아래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땅을 본다는 겁니다. 땅. 형편, 환경, 상황, 이런 거, 사람, 이런 거 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 도와줘서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내 지금 형편이 나빠서 안 된다. 또 뭐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 전부 다 땅을 보더라는 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땅을 보는 겁니다. 땅.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늘을 봅니다. 하늘. 하나님을 계속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만 기도했더라면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이. 여기에서 말이에요. 옥상이라니까 어디 가려진 데도 없이 얼마든지 하늘을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 옥상의 맹점은 땅도 잘 보이는 데가 옥상이에요. 하늘도 너무 잘 보이지만요. 땅도 너무 잘 보이는 데가 옥상이에요. 제 목양실이 지금 옥상에 있지 않습니까? 뭐 안 보시던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목양실 보시거든요. 야, 좋다고 막 여기 앉아 있으면 설교가 막 저절로 써질 것 같다고 막 그러시게 하시는데 그 환경은 그래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와 보셔서 알잖아요. 주방 쪽으로 보면 이쪽에 산에 보면요, 막 산이 있고, 그렇죠? 정병산 뒤에 쫙 보이고, 그 앞쪽으로 보면 다 열려가지고 또 그 앞은 유리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막 까치 아파트 뒤쪽에 있는 저기 상에까지 막 세코 있는 저까지 막 산이 다 높은데 보이고, 뭐 우리 또 지형이 조금 높잖아요. 저 밑에 동네보다는 더 잘 보이고 말이죠. 좋은 위치에죠. 잘 보입니다. 그럼 밑에가 다 보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보입니다. 예? 점심 때 저기 옥상에 올라와서 좀 바람 쐰다고 이렇게 좀 땀 식히고 서 있으면 뭐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뭐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하늘을 봐도요, 뭐 가리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건물 근처에 뭐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늘 보기에도 뭐 너무 좋고, 그런데 또 땅 보기에도 너무 좋은 데가 또 옥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궁정에 있는 상황이라면 하늘을 보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거는 옥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땅을 보게 되더라고요. 땅을 딱 봐요. 근데 또 하필이면 또 그때 밧세바가 또 거기서 딱 유혹할 만한 그러한 상황에 딱 있게 돼서요. 다윗이 그때 이제 죄지을 마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약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 안 하면요, 범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특별히 우리에게는 뭐 보호막이 씌워져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뭐 모든 시험을 다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어쩜 더 연약한지 몰라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이죠. 왕궁은 아닐지라도요,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서 기도했대요. 그게 지금 142편입니다. 거기서 기도했대요. 굴에 있을 때 기도한 기도래요,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굴에뿐만이 아니고요, 땅 위에 있든지 바다 위에 있든지 땅 속에 들어가서도 우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들을 할 때에 이방 민족들이 뭐 아말렉이나 뭐 블레셋이나 이런 민족들이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하고 싸울 때에 그들은 그랬거든요. 우리는 산의 민족이고 우리의 신은 산의 신이고 저들은 평지의 민족이고 평지의 신이니까 여호와는 우리하고 이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점령하는 지역이. 토착신. 그러니까 이 산의 신이 있고 평지의 신이 있고 근데 여호와는 평지의 신이니까 산에서 전쟁할 때는 우리 이방, 우리 군대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평지에만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산에도 계시고요. 물속에도 계시잖아요. 어디든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속의 상황이든지 산 위의 상황이든지 동굴의 상황이든지 평지의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들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서 1장에 그리고 또 2장 2절까지 보면 불순종한 요나가요. 기도했었어야 되죠. 우리 기도라는 주제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도했었어야죠. 자기에게 그렇게 시험이 될 만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리고 자기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땐 기도했었어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기도했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요나는 이 절체절명의 때에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요. 배를 탈 때에도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 도망치려고 배 탈 때도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나서에 보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 탄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죽겠다고 각자의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도 눈 뜨고 기도할 때에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기도 안 했어요. 이거 참 이해 안 되죠? 어째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막 풍랑이 일고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그때 어때 자고 있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뭐 신들을 갖다가 이름을 무슨 신 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제발 어째달라고. 그러니까 자고 있는 이방 사람이 와갖고 요나를 깨울 정도였잖아요.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짐승이 말하게 해서서라도요. 우리들에게 들을 말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들으면요. 짐승이 뭐 당나귀도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자지 말고 좀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냥 뭐 심청이처럼 물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 좀 기도하지. 그렇죠? 배 위에 있을 때. 그때 기도 안 하니까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그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요. 왕궁에 있을 때 기도 안 하니까요. 굴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든지 배 위에서 기도 안 하고 배 타기 전에 기도 안 하니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기도할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기도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 가운데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할 데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해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착고는 뭔지 아시죠? 착고. 수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고는. 옛날 말이죠. 이거 착고라는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요즘 뭐 수갑 채우고 말지만 예전에는 그 뭐예요? 그거 춘향이 그 보면 그 목에 이렇게 큰 나무 널판지 같은 거 이렇게 구멍 뽕 뚫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목만 내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그 영화라서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목을 내밀고요. 거기에 또 구멍을 뚫어서 손도 집어넣고요. 또 밑에 구멍을 뚫어서 다리도 집어넣습니다. 구멍을 총 5개를 뚫어서 목 넣고 두 손 넣고 두 발 넣고 한 판자떼기 하나에다가 그래갖고 묶어두는 그게 착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누울 수도 없고 이렇게 뭐 발하고 손하고 그 구멍에 다 들어가 있는 널판지를 안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눕겠어요. 엎드릴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묶여있는 채로 그대로. 앉아있는 채로. 앉아있는 위치로 딱 묶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착고입니다. 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메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할 환경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지 않겠어요? 독방에 있다면? 혼자 기도하기가 더 좋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다면 뭐 서로 방해가 되니까 못하겠지만 혼자 있으니까 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 없을 때가 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보초소로 나가고요. 더 좋더라고요. 내무반에 있을 때보다. 저는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무반에 있는 것보다요. 근무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발 좀 근무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나가면 뭐예요? 사수는 앉아갖고 자고 있고. 저는 서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고요. 또 달빛에 살짝 뭐 성경도 꺼내서 볼 수 있고요. 그때 막 눈이 커져가지고 뭐 이 깨알 같은 글씨 이런 것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흥얼거리면서 찬송도 할 수 있고요.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한 새벽에 2시간 동안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인천 앞바다 보면서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우리가 기도 못할 형편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기도 못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드리기에 최고의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동굴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요. 그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적기인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왕궁에 있든지 배를 타기 직전의 형편에 있든지 그때 기도하신다면 그건 제일 좋은 거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간에 굴 속에 있더라도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줄 아셔야지 돼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에게는 기도하기 제일 좋은 적기인 줄 아셔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기도하더냐? 병상에 있으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병상이요, 오히려 기도하기에 최적의 장소예요. 어떤 사람은요, 행복할 때는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평시에. 언제 기도하느냐? 불행이 닥치고 불시험을 만나니까 그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불시험의 가운데가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둡고 암담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특별한 시간과 장소인 줄 믿고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때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려워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 큰 시험이 있는데 이 큰 시험의 때 이 큰 시험 때문에 내가 기도 못한다면 그 시험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사람이라면 내가 이 문제를 빨리 깨치고 나가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아야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굴 속에서 드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때는 뭐 다른 사람의 손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42편의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제목을 봤더니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굴에서라도 기도했어요. 어쩜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런 거 아닐까요? 왕이기 때문에 위대함이라기보다는요. 그 다윗이 좀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실수나 잘못할 때 인간적이고 하나님 앞에 득점할 만한 부분은요. 약할 때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강할 때보다도. 저렇게 회개하니까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됐구나. 굴에서라도 기도하니까 훌륭한 왕이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니 훌륭한 왕이 됐구나. 이 약한 면을 통해서 더 많이 발견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평안히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문제가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이 왕궁이 아닌 굴에 들어가든지 부두가 아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이 처해졌다. 그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때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형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제서야 기도하니까 말이죠.